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계속해왔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윤리적인 권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곧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그중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장은 명령문이지요. 권유의 형식을 띄었지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 14장에서는 강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그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제는 15장에 와서는 강한 자들뿐 아니라 강한 자들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용납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말, 취하라는 말이지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옆에, 가까이에라는 말과 취하다, 영접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취해서 옆에 두다라는 것이지요. 내 옆에 무엇인가를 둔다는 것은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를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이 싫다면 옆에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취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내 옆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받으셨던 사람들, 받아들이시고 취해서 옆에 두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옆에 계실 때 두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었지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봐서는 누구도 그들을 데려다가 옆에 두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받으셨고 용납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옆에 계셔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뿐 아니지요.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받으시고 용납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을 때, 용납하셨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자신 있게 나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을 그때, 나를 받으셨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과 별로 나 또한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의롭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지요. 그때 우리 역시 모두가 멸망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나 역시도 죄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용납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제 대학 입시철이 막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다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스승이 아주 배울 점이 많아서 그 스승한테 가서 그냥 받아들여 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자격이 정해져 있고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조건들을 무시하고 다 눈 감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보았던 사람들이지요. 우리들도 그랬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이 누구를 받지 못하고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니까 좋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랬었는데 그런 우리들이 누구를 받지 못하고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일 뿐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할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약한 점을 보완해주고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강한 사람들을 함께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4년 전에 독일에서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기존의 가톨릭으로부터 새로운 개혁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중에서도 장로교는 칼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모두가 그들이 다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가톨릭의 그늘에서 나오면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으로 가졌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정리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 역시 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간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시작된다 말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에서 제1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 아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관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닌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내 마음의 궁극적인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소원은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모두가 내가 잘 되는 것? 아니 조금 더 많은 마음을 더 쓰면 내 가족이 잘 되는 거기에 집중되고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은 바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성도들을 서로 받아들이는 것, 다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은 서로를 인정한다는 말이지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라 하면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잘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빼어놓고 그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사람을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이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내 영광을 위한다면, 내 이익을 위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봅시다. 사람마다 모자란 점, 부족한 점, 잘못한 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다 가지고 있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좋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좋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 하나 서로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내 옆에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죠. 서로 싫어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같이 앉고 싶어도 떨어지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같이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제가 금방 보았습니다. 서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손은 내밀지 않고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어느 누구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주신 가장 기본적인 친히 만드신 것이 가족과 교회이지요. 가족과 교회는 그래서 더더욱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이유, 기본적인 이유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 하나가 되기에 가장 쉬운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인들만큼 하나가 되기 힘든 사람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만큼 하나가 되기 힘든 경우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스갯소리로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는 말도 합니다. 교회가 싸우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단 한 가지, 끝까지 원하셨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받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만, 어느 한 족속들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받아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 나셨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유대 족속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당연히 예수님은 유대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 그들의 존재를 다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네 구절의 말씀을 차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경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셨다, 그 구원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이 시대에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음식의 문제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혈통적인 문제로 인해서 야기된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예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 것 같습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인들이 세웠을 것 같지만 시작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떠나온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흘러 들어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찌 될까요?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고 마찰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가 다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기에 주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기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여 하나가 되기에 힘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로마 교회 내 인종적인 갈등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 신자들에 의해서 표출되었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언약도 주셨지요. 구약시대의 구속사를 이끌어왔던 그들이 주역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나게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프라이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란 자부심이 강하다 보면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민족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회동을 하는 그 사람들은 부정해졌다, 그렇게 칭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부정한 존재라, 그 개들이라 부르기도 했던 것이지요. 자,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지녀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감정들이 교회 내에서 표출이 되었겠지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것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배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너희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할례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던 것이지요. 로마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외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주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재확인하였고 그것을 온 교회에 통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진리를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남아있는 감정들, 마음들은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의 찌꺼기들, 그 잔재들이 남아서 우리의 삶을 방해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지요. 우리가 실수할 때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수를 하기보다는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에 치우쳐서 그럴 때가 많은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그들의 행동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어 온 진리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민족적, 혈통적 요인이 교회의 하나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한때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교회는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한 부분을 떼어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문제, 어떤 장벽으로 인해서 그 어느 것으로도 성도들의 하나 되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온실의 화초처럼 지내왔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되었던 그런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더욱 힘차고 더욱더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인간적인 장벽들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그런 일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온전한 성도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아니 내 형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아직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코 사람의 힘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희망이 자리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을 허락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용납하기 힘들 때마다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